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많이 졸리죠. 많이 졸립니다. 또 뭐가 나타나죠? 망상하고 하는 것들이 또 나타나고, 또 뭐 온몸이 쑤시고 막 그런 것들도 나타나죠. 하기 싫은 마음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념처 수행을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런 장애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7 보리분법의 순서대로 되지질 않습니다. 사념처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사정진노죠. 그다음에 사여의족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건 오력이 나오고,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네 가지 노력, 그것은 뭐 따로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행을 하면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습관이 들고 길들여지다 보면은 선한 마음들이 계속 더 일어나려고 할 거고, 악한 마음들은 잠재워질 거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수행법으로서는 적용을 하지는 않고, 그 대신에 사여의족 부분은 좀 달리 설명들은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수행에서 보통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에 드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만 이 사여의족이 설명이 돼 나갑니다. 근데 이제 겨우 대상이 뭔지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에서 선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여의족은 대부분은 뒤로 이렇게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이 깃들여지도록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근과 오력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지게 되는데, 이걸 보통 분리해 가지고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경전연구회죠.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오건이 뭔지 오력이 뭔지는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뭐 다른 것 같은데 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수행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오건이든 오력이든 이것은 정신적인 영역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육건이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의를 빼고 나면 5개죠. 안, 이, 비, 설, 신이죠. 그거는 몸의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스님 소리 들리죠? 스님 소리 들리는 것은 어디의 영역이에요? 귀의 영역이죠. 그래서 귀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소리 들리는 게 정확하게 들리고 뭐 다른 소리들이 안 들릴 경우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스님 소리도 들리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옆에 하는 사람 소리도 들릴 거고 차 소리도 들릴 거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에서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근과 오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의 영역은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소리를 듣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듣는 걸 어떤 때는 정확하게 잘 들리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은 그 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릴 거고, 집중하는 힘이 약하면은 그 소리가 정확하게 다 듣지 않고 다른 소리도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힘이 얼마만큼 세느냐 안 세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힘의 영역에 속한다. 그렇게. 그래서 오근과 오력은 그냥 쉽게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진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들을 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또 나름대로의 틀림없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냥 함부로 그걸 구분해 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이번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간 거 보면 수행에서 장애물 5가지 장애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장애들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장애들이 극복이 돼 나갈까? 여기에는 5가지 크게 나와 있죠. 감각적인 욕망부터 해가지고 의심까지. 의심이 사라지면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수다원에 도달하죠. 그러면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죠? 불안감까지는 일단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5가지 장애를 갖다 다 극복해가지고 완전히 소멸시키고 나면 이건 아란이지 그냥 범부 중생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걸 다 제거를 하고 수행을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행에서 5가지 여기 장애들이 일어나는 것이 감각적인 욕망부터 해가지고 의심까지 나오는 것들이 그 나오는 행태들이 딱 있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이 많으면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나질까? 탐심이.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요즘 수행에서 수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고 칩시다. 어떤 장애들이 많이 일어나세요? 수마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 알아야 되기 전에 이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안 없애면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질 않아. 그 수행이 잘 안 돼. 그럼 어쨌든 수행을 하려면은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놔야만이 가능해질 거 아니라 어떻게 극복해야 돼? 누가 경전 많이 읽은 사람, 수마는 어떻게 극복하라 그랬어요? 목갈라나 존자가 이게 경행을 하라고. 그것도 나오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쭉 조불어서 하니까 부처님이 야 이놈아 그렇게 수행하면 쪼그르면 되나 하면서 얘기한 방법이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쭉 얘기해놨죠. 빛을 많이 쐬라든지 아니면 그 정 안 되면은 걸어 경행을 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 안 될 것 같으면 네가 몸이 너무 피곤한 거니까 좀 쉬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선에서 경영으로 옮길 때 끊어짐이 없이 그냥 계속 해지면 좋은데 수마가 올 정도의 사람이면 그게 끊어집니다. 자선하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경영을 하지, 일어나는 걸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경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그러면은 진짜 자버립니다. 그냥 살금 이제 몸을 좀 쉬어라는 얘기인데 그냥 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잠이 올 때는 잠이 오는 길을 차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이 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겠죠. 왜 몽롱해지면 몽롱해진다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건 몽롱해진다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몽롱해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뭐 무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눈꺼풀이 따갑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바늘로 눈꺼풀을 푹푹 쑤시듯이 하는 느낌이 있다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라.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잠이 온다 하고 알아차리면 진짜 자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잠이 온다는 것은 관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실제 하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수행에서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관념이거든. 잠이 온다는 건.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잠이 올 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따가우면 따갑다고 알아차리고 무거우면 무겁다고 알아차리고 돌로 머리를 누르듯이 누른다 할 것 없으면 누른다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갈라나 도전자도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탁 잠이 달아났다 하는 게 실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는가? 잠을 누가 자려고 하는데 탁 끼웠을 때 어떤 느낌들이라?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수행에는 정신이 반짝 차려질 때는 머리가 뚫려서 바람이 확 지나가듯이 그렇게 상쾌한 것이 확 일어나집니다. 마음이 어둡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건데 마음이 완전히 확 전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환이 돼버리면 잠은 이미 달아나 버린 상태가 되고 수행 대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게끔 된다. 그래서 5가지 장애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제 수행에서는 그 방법대로 동원을 할 정도인 여러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성들이 필요하게끔. 아까 장애는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아란이 되기 전까지. 그럼 서성은 언제까지 필요해요?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서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리 얘기해봐야 뭐 안 하면 뭐 도리가 없습니다. 가는 길을 알기는 되죠. 당연히 그 흐름에 들었으니까 그 흐름대로 계속 가게끔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흐름에 들었으면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에게 물어볼 필요성은 당연히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들어서 그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하고 스승이 필요하냐 안 하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승이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없어도 당연히 일곱 생 이내에는 뭐 가능하겠지. 그렇지만은 어느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는 거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아란에 이르러도 스승은 이미 인간적인 인격체로의 스승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지 몰라도 단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스승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스스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오히려 스승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마하고 자기 자신하고가 일체가 되게 될 때 그때 이제 법념처하고 법기자기라고 그러죠. 법기자기가 동일시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스승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예륙가에 이르지 못한 범보 중생들은 더더구나 필요하다. 그거는 법이 여러분들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법을 모르거든. 수행하는 법도 모르고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이 들지도 않고, 그럼 누굴 의지해야 돼요? 부타담마 상가라. 다른 도리가 없는 거라. 부타담마 상가가 여러분들에게 의지처가 되는. 그래서 경전에는 그렇게 법무중생의 의지처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성인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깨달음에 이런 자들은 이게 의지처가 된다고 구분해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은 어떤 경우든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뭘 하다가 그리 빠졌지? 그래서 5가지 장애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뭐 장애 일어난 걸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장애 부분을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실제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애가 일어나서면 장애도 내가 수행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걸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움켜쥐려고 해가지고는 수행 그것은 딱 중단되어 버립니다. 많이 빠지는 잘못들이 뭐냐면 수행이 잘 돼 나갈 때 그게 자기는 게으름인지도 모르고 수행 잘 되고 마음이 아주 포근하고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하고 오롯하게 성성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게으름이 일어난 건데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그 대상이 구분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게으름 피우고 있다가 딱 보면 됩니다. 사마타 수행에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틀리죠.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되진다? 똑같이 그냥 호흡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이 구분이 없이 그냥 된다? 그럼 그냥 오토매틱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할지는 몰라도 뭐 굳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할 거 같으면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노래 들으면서 뭐 그래 있으면 오히려 더 평온한데 지 좋아하는 거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더더구나 대상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나가야 돼.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 그거는 이미 게으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몸이라는 거는 몸이라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할 때 수행은 이제는 재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다 끝내고 났을 때 진짜 너무 재밌다,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뭐 네 가지 노력이 일어나질 거고, 네 가지 노력이 일어나져야만이 이거는 뭐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사마디가 행성이 되든지 그렇게 돼 나갈 거고, 그렇게 돼 나가다 보니까 다섯 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눌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나가게 되는 거라.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강하다 하는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근과 오력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이해가 되져 나가서 칠각지적으로 빠져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수행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행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반드시 변해야 된다. 사마티에서도 대상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멍한 공의 상태에 있는다? 그거는 이론상 개념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페이지에 앞에 보면 75가지 장애는 실제로 수행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 망상, 통증, 졸림, 실정, 의심 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서 드러나지는 것이 보통 5가지 장애입니다. 감각지 욕망이 있다 해가지고 감각지 욕망이 막 성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대상에 끄달려 들어가 버린 거고, 그리고 뭐 성냄이 막 일어난다. 성냄이 일어나는 거하고 성냄이 일어난 것으로 해서 내가 말로서 성을 내고 있다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미 대상에 끄달려 들어갔을 때는 그 2차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고, 수행에서는 그것까지 다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일단은 망상, 통증, 졸림, 실정이라는 건 하기 싫어하는 것, 배척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의심 이런 것으로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졸림 부분에 얘기하듯이 싫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행 잘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보면 여기 스님 발 뒤에 보면 막 뭔데 까져 있고 이래요. 며칠 전에 그 우리 제가자 수행자들이 수행하러 왔기에, 야 오늘은 수행 좀 하고 나서 저 나뭇가지들이 너무 무성하게 돼가지고 자꾸 지붕을 덮쳐가지고 물 빠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나뭇가지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하니까 그날 나뭇가지들을 치더라고. 근데 수행하러 온 사람들에서 다 삿대가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떨어지는 걸 잘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줄을 매놓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냥 막 자르다 보니까 나무가 떨어지면서 나무 울타리를 지나갔는데 울타리를 그냥 다 부숴버렸어. 나는 몰랐죠. 이제 수행 다 하고 이제 가고 났는데 나가 보니까 울타리가 다 부서진 거라. 그래서 이게 이놈들이 나무 좀 잘라라 했더만 또 나를 또 고생시키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또 울타리 보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를 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공구를 치야 되는 건데 공구를 좀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일을 잘하는 스님이 아니라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무에 막
쓸렸어요. 이게 다리가 짧은데 이걸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다리가 자꾸 걸리는 거라. 그래서 뭐 걸리도 그냥 뭐 조금 아프고 말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푹 그냥 찢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피가 나게 그냥 똥똥똥똥 동염에 매놔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던 일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뭔가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겹쳤을 때 그걸 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고통스러운 것들 참고 그냥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참고 어떻게 나가노? 못 나가겠는데 그 고통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관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딱 들고 나면은 별 대수롭지 않게끔 해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중에 누가 가족이 죽었다 하면 되게 슬프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먼 사람이 누가 돌아가셨다. 슬픔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적습니다. 별 영향을 안 미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놔놓으면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님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다리 이쪽이 지금 그 뭐고 신경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잘 걸어 다니는 것 같죠? 감각이 있어가지고 디디는 것 같죠? 없습니다. 이쪽 누가 잘못해가지고 유리를 탁 위에서 깨는 바람에 그게 내려오면서 다리를 탁 쳤어요. 그래서 신경하고 살하고 다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그날 담당 의사가 없어요. 이걸 신경을 매야 되는데 살이 좀 떨어진 거야 뭐지 엉덩이 살에다 붙이든지 뭘 하면 되는데 신경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 오기 전에는 그냥 진통제 맞고 하룻밤 주무시라니까 그 다음날 하게. 그래서 물어봤어. 진통제를 맞은 거하고 안 맞은 거하고 수술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신경을 이을 때는 그게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신경을 잊기는 하는데 그 신경이 빨리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진통제 없이 그냥 내일 아침에 수술을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다른 선생님들이 간호한다고 있는데 나는 잘 자거든. 왜 그렇게 됐을까? 통증을 관찰하면은 통증이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게 보이면은 이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할 것 같으면은 통증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냥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잤어요. 잠들면 또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날 때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깨어나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장애들을 극복하는 훈련들을 평소에 자꾸 해두지 않으면은 살아가면서 이 지금 수행에서 일어나는 이런 5가지 장애만 있겠어요? 각가지 장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넘어갈 거라? 모든 것은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는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도 싫은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갖다가 멀리 배치해 가려고 멀리 하려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대상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잘 된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그 무조건 집착하고 내 것으로 내 가까이 두려고 한다. 수행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고 나쁜 현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기쁨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처님이 확 나타난다든지 좋은 것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수행하다 보면.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왜? 집중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심들이 있기 때문에, 신심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그런 좋은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집니다. 근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은, 이게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면 그것조차 막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이 딱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대상, 수행 대상, 호흡과 마찬가지로 수행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자꾸 관찰하려고 해요. 내가 그걸 관찰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버려도 여러분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잠이 온다. 잠을 사퇴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럼 버떡 일어나갖고 눈 씻고 뺨을 몇 자에 때리든지 뭘 해가지고 잠을 벗어나도록 만들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음 평온해지면 다시 호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통증이 일어난다. 그럼 일어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라 다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다리 펴라는 거라 그냥. 펴고 편한 상태에서 호흡을 갖다 관찰하라는 거야. 근데 어거지로 막 하려다 보면 수행하는 게 힘드는 거야. 하고 나면은 다시 하기 싫어져 버려요. 일상생활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상한 성품으로서 보질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대상을 항상 붙잡거나 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자꾸 그게 적용이 돼 나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수행 따로 일상생활 따로. 부처님 그렇게 설한 법이 없습니다. 똥 눌 때도 수행하라고 그랬어요. 옷 입을 때도 수행하는 거. 모든 것이 수행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나쁜 마음 자꾸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마음 자꾸 일으키라는 거예요. 자비를 하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염송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선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들이 선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야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뒤에 할 게 뭐더라? 한경환 회장님이 한다는 게 불선업. 불선업은 악한 마음을 지니까 불선업을 짓는 거라. 불선업을 지으면은 윤회를 반복하는데 그 윤회는 나쁜 쪽의 윤회겠죠. 그럼 선한 업을 지으면 윤회는 반복 안 합니까? 그것도 반복은 하겠지. 그래도 좀 더 좋은 데 가겠지. 좀 더 좋은 데 가면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적어도 그렇게는 만들어라는 거라.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나쁜 조건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도록. 특히나 이런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남을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베푼다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력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한가 자꾸 배우려고는 하긴 하는데, 근데 그 배움은 자기의 지식적인 것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의 균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모른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부처님만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마음이 오히려 더 따뜻해. 신심은 분명히 뛰어난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 이걸 잘 잡아주면은 참 좋은 데로 가겠는데, 또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뭔가 많이 알려고는 하는데 믿음은 부족해. 윤회 그거 뭐 별 의미 없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중요하지 않아. 부타 담마 뭐 그건 있겠지. 근데 상가 그거 필요 없어. 이럽니다. 이것도 뭔가 잘 잡아주면은 지혜와 신심이 균형을 맞으면 이게 좀 잘 굴러가겠는데, 이게 수레의 자동차를 비유드릴게요. 자동차의 핸들은 삿띠와 같습니다. 핸들 트는 대로 방향이 조절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두 바퀴는 신심과 지혜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향대로 가지 못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뒤에는 두 개는 뭘까? 노력과 사마띠, 집중하는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게요. 대표적인 부처님 제자 세 사람 있죠. 사리푸타, 모칼라나, 아난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세 사람입니다. 아까 모칼라는 얘기했죠. 사리푸타는 어떤 경우였어요? 지혜제의라고 어떤 거였습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의 한 소리만 딱 듣고, 야 이게 진리다. 야 이 세상에 정등각자가 출현했다고 그러는데 스승님 나하고 같이 그거 배우러 갑시다. 사리푸타 존자의 스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나 안 해. 너 가만히 있어도 뭐 나 다른 사람 일이 많은데 뭐를 내가 그거 가서 그 꼬르방지하고 있을 거냐. 안 간다는 거라. 네 말대로 지혜 있는 사람이면 그거 가라. 난 뭐가 뭐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는 우두머리 노래 살래.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내려놨으면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못 만난 거예요. 오히려 사리푸타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서 악체에 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있고 또 남들보다도 더 풍족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똑바른 믿음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벼락부자 됐죠. 좋게 결론 낸 거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남들하고 베풀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성정망정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수라고 해가지고 죽을 때 나 죽기 싫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죽기 싫어 그럽니다. 그때서 이제 느낍니다. 내가 그리 많이 알고 있던 지식들 죽음에서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 차라리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좀 믿음이라도 더 늘을 것 같으면 아니 뭐 부처님 뺑 믿고 내가 죽고 나서 부처님이 뭐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라도 생길 건데 그것조차도 요만큼도 안 생긴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수행의 5가지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25페이지, 26페이지, 뭐 27페이지 이런 것들은 오건하고 오력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이 프린트물 이렇게 나가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말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두고 나중에 수행할 때 자꾸 되돌아보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리부타 했고 아까 목갈라나 했고 안 한다는 뭐가 부족했을까? 안 한다가 아란이 되는 건 어떻게 아란이 됐어요?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밤 중에 아란이 되려고 한 거라. 아란이 돼야 그 결집이 들어온다 했으니까 엄청 노력을 했을 거 아니라 자선하다가 안 되면 갱하고 갱하다 안 되면 또 자선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도 진전이 없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탁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거 알아차리고 엉덩이 땅에 닿는 거 알아차리고 하면서 딱 손이 등 뒤로 가서 딱 닿는 걸 알아차리고 하는데 머리가 채 땅에 닿기 전에 딱 아란이 이릅니다. 뭐가 균형에 맞았을까? 아니 삿지는 항상 강해요. 삿지는 어떤 경우든지 강해야 됩니다. 강해지려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그거는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그거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아까 노력의 힘과 뭐가 조화가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노력의 힘과 사마띠. 읽어봐. 노력하는 힘과 집중이 맞아야 되는데 노력하는 힘이 너무나 강한 거라. 뭔가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집중하는 사마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그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져요? 안 되는 거라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 근데 그걸 탁 놓아버리고 나니까 이 두 개가 균형이 탁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라한에 이르게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행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그거는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막 씻으면 업이 제거되는 거하고 같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업이 제거될 것 같으면, 소멸될 것 같으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벌써 해탈에 다 이르렀을 거예요. 여러분도 업은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자꾸 쌓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업조차도 짓지 않는 방법들이 알아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도가 일어나면은 일단은 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그래서 의도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으면은 업이 쌓이지 않습니다. 또 어디다가 빠져버리노. 어쨌든 간에 노력을 무조건 많이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은 항상 스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아라. 수행은 특히 한국에서 스님 법문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노력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고요하고 평온하고 가볍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볍고 평온하고 했을 때 대상이 탁탁탁 와서 닿듯이 내가 대상을 알아차려져야 그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대상을 갖다가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사마디 고요한 상태와 노력의 힘이 균형을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호흡을. 왜 그럴까?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노력의 힘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은 평온함이 깨져 버립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간에.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호흡이 느려지고 짧아지고 아니면 미세해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대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일부러 호흡을 천천히 한다?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도는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의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의도가 있어야만이 호흡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의도가 있어야만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의도가 지금 있든지 없든지 그걸 신경을 쓰지 말고 가장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 지금 몸의 상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60대가 넘었습니다. 이제 호흡이 어릴 때보다도 길고 가늘까요? 아니면 빠를까요? 빠르다고? 어린애들은 호흡이 빠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길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60 넘고 70 된 사람이다. 1분에 호흡을 몇 번 하게 될까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한 번으로 쳤을 때 보통 15번, 어떤 데는 작은 사람들은 14번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근데 40대, 50대는 몇 번 할까요? 15번, 16번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라. 그러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거라? 15번이 자연스러운 거라? 14번이 자연스러운 거라? 13번이 자연스러운 거라? 각각 틀려요. 그거는 그 생체 리듬에 맞는 것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수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을 몇 번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면 우리가 태국에서
수행 배울 때 이 성냥개비를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걸 내리시고 내쉬고 하면 하나 손으로 탁, 또 하나 탁 깨가지고 1분이 이 종 소리가 탁 울리고 나면은 그거 한번 체크해 봅니다. 몇 개 떨어지는지. 그게 시키면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에서 자기가 쉬는 호흡수라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아란이 되기 전에는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도가 업이라고 얘기를 붙이면 안 했겠죠. 업이 안 되는 것은 아란밖에 없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반자 인드리아 반자 발라 부분은 균형이 맞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사티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아까 얘기했죠. 세면 셀수록 좋다. 세면 셀수록. 근데 그게 뭐 마음대로 세집니까? 안 세지죠. 안 세집니다. 그래서 사티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 수행의 정도는, 수행의 깊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티가 강하면 예를 들면서 눈을 감고 여기 개미기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들립니다. 근데 사티가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미기가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개미기가는 발이 움직이는까지 다 감촉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천이통이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천이통이 생기든 천안통이 생기든 뭔가 생기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재미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미가 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는 잘 들리지도 않는데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 거라.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소리가 고막을 찢기도 한다. 눈을 멀게도 하는 거. 그래서 신동 좋아하지 말라는 거. 신동 그거. 그렇죠. 요쪽. 예. 망막이. 그렇죠. 버리장머리 없이 지 좋다고 막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 한국에서 마음을 누군가에게 딱 향한다.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짓말 같죠? 들린다는 거라. 야, 니 뭐 얘기했지. 그대로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그게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행의 끝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재미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대접받으려고 하게 돼요. 아주 나쁜 버릇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띠의 힘을 그러면 강하게 키워주면 그런 위험성만 없다 할 것 같으면 강하게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까? 억지로 대상에다 마음을 갖다 붙여야 돼. 마음을. 예를 들어 볼게요. 눈 딱 감고 손 이쪽 하나 손 해보세요. 여기에다 딱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천천히 가서 부딪히면 부딪힌다고 알고, 떨어뜨리면 떨어진다고 알고, 딱 멈추면 멈춘다고 알고. 다시 한번 더 해보십시오. 자, 스톱.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와 그걸 집중해서 그 움직이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할 때는 마음이 훨씬 많이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물론 편한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꼭 이거 두 손가락 맞출 거야. 안 맞으면 어때?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알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좀 세게 부딪히면 세게 부딪힌다고 알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라. 근데 그걸 계속 단순한 걸 한번 해보면 집중하는 힘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집중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띠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띠의 힘을 단기간에 키우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단순한 대상에다가 집중을 하라. 발을 앉아서도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지속적으로 그럼 해보라는 거라. 그냥 그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패턴으로 해보면 됩니다. 걸어갈 때도 왼발 오른발 하고 왼발 들고 내리고 오른발 들고 내리고 이렇게 조금씩 더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집중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중하는 힘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띠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띠는 어떠한 경우든지 강하게 여러분들이 단련을 시키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 사띠의 힘에 따라서 앞에 두 놈의 바퀴, 뒤에 두 놈의 바퀴가 균형을 맞춰지게 됩니다. 그냥 신심, 저 사람은 좀 지나치게 신심이 많은 거 좀 줄이고 좀 더 고요하게 마음이 변하는 것들을 알아차려 가지고 그냥 집착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사띠의 힘만이 그게 가능하게 합니다. 노력과 사마띠도 사띠의 힘만이 그게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력의 요점입니다. 오거리든 오력이든 그게 요점이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반대적인 작용들을 몰아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심이 지나치면 뭐로 빠지기 쉽다고 그랬어요? 맹신으로 빠집니다. 사이비도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할 줄 알아야 되지 왜 부처님이라고 그래? 도사님 합니다. 그거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인 작용들, 맹신으로 흐르기 쉽고 또는 지잘난 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는 걸 갖다가 억지로 못 가게 탁 잡아주는 거, 이게 5가지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각자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따라고는 믿음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강한지 노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지 못하면 이걸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것이 강한지 아닌지는 다른 작용들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반대작용 얘기를 했죠. 노력하는 힘이 강하다. 그런데 내가 자꾸 뭔가 할 것 같으면 산만하고 들뜨고 한다. 그럼 사마띠가 부족한 거라. 그럼 자기는 빨리 사마띠를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라. 뭔가 누가 뭐 이거 좋다 할 것 같으면 금방 팍 믿어버린다. 믿음은 강한데 지혜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지혜가 끌어올려지도록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힘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오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한꺼번에 확 올라갔으면 좋겠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가 뭐가 넘쳐나고 뭐가 부족한 걸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여 줄 때 그게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두상의 균형이 맞아지면은 사띠의 힘은 아무리 약한 거라 하더라도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가장 약한 사띠인데도 수행 열심히 몇십 년 한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수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알고 있는 거라. 왜 그러냐면 약하지만은 사띠는 약하지만 이게 균형이 맞으니까 두짝두짝이.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 두짝두짝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형이 맞기 시작할 때 5가지 장애는 서서히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기 시작할 때 5가지 장애가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수다원 쪽으로 마음이 싹 휩쓸려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더 사띠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수다원 쪽으로 가는 것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의심하는 게 없다. 그런 사람에게 감각적인 욕망이 있을까? 있죠. 경전에는. 아직 불안가가 되기 전에는 수다원에서는 감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칩니다.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는 것은 사띠가 좌우를 합니다. 사띠가 강하면 수다원인데도 이게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요. 사띠가 힘이 약하면 감각적인 욕망이 탁 뭔가 조금만 맞으면 이게 탁 드러나지게 돼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오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근이든 오력이든 여러분들이 빨리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 힘을 키워가지고 사띠가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짝의 힘들도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균형 맞은 것이 점점 더 힘이 강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점점 더 수행하려는 마음들이 강해지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강해졌을 때 강해졌다고 치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니까 이 삼매 쪽으로 마음이 확 쏠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사마띠 쪽으로 막 집중하는 힘들도 강해지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또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